자,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서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고민.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게 너무 큰 고민거리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도 남친 여친이 있어 봤잖아요, 옛날에. 네, 황집사님 옛날에 있었어요. 예, 근데 그분이 이분이실 겁니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두 분 좀 불편한 저녁을 제가 될 것 같아서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설교 시작. 다시.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필요하고 같이 있기를 바라는데 상대를 잘 몰라요. 교회는 우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는데 이게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나의 사랑인데 나의 고민, 교회. 이게 우리의 영원한 숙제처럼 보이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도 교회에 대한 찬양을 우리 중고등부에서 불렀잖아요. 근데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다가 평생 그냥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을지 잘 모른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작년부터 설교했던 교회에 대한 설교를 주로 사도행전 또 예수님 말씀을 연결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 교과서입니다. 사도행전을 모르면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잘 몰라요. 심지어는 중직자 내지는 목회자들도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졸업은 했는데 교회론에 대한 강의를 무척 듣고 관련해서 소논문도 써보고 뭐 시험도 보고 했는데 그렇게 교회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정작 교회가 뭔지를 잘 몰라요. 실제 연애를 잘하는 사람,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연애 무슨 학 무슨 뭐니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경험해봐야 교회를 알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교회로서의 아름답고 행복한 삶. 그래서 교회는 나의 사랑이고 지속적인 사랑으로 고민을 넘어선 진짜 사랑으로 교회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문으로 본다면 교회는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를 써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을 사람들이 모인 곳, 한문으로 교회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에크하고 클레시아가 합해져서 뭐뭐로부터 불려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히 세상 모임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뭐뭐로부터 불려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순간부터 갈등도 생겨요. 어디랑 갈등? 세상과의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로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운명처럼 지내지만 우리는 그들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된 진짜 교회.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이 교회의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 중직자들이 다시 한번 신앙의 재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욱 유익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우리 2장 19절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혁명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9절 예수께서 시작.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 겉으로 보이는 헤롯 성전. 원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이 두세 번 망가져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갈 때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황폐화됐어요. 거기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성벽 재건한다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와가지고 막 성벽 재건 막 하거든요. 근데 성벽을 재건했지 제대로 된 성전을 짓지를 못해요. 그냥 대충 지은 거예요. 완벽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AD에 넘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바로 직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까지 예수님이 자라날 때도 헤롯이라고 하는 이두메 출신, 이두메는 에돔 족속이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출신이었던 헤롯이 그때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막대한 돈을 빌려오고 그리고 그것이
유대 사람들의 밀란과 그들의 까탈스러운 유태인의 성격을 잠재우기 위해서 종교심의 동기부여를 합니다. 성전 지어준다. 그럼 유대인들은 와! 한 거예요. 와! 왜냐하면 포로로 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꿈의 장소거든요. 꿈의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성민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 자부심 갖고 성전 지어준다니까 헤롯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좋아하긴 좋아했는데 이 성전 지을 때 이 건축비를 누가 내야 돼요? 헤롯이 내겠어요? 아니죠. 일반 가난하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헤롯은 이 성전을 잘 짓기 위해서 무지무지 애를 씁니다. 자, 그러다 보니 힘든 중에도 헤롯 성전은 멋들어지게 완성이 되어가고 있을 무렵에 그 헤롯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아니 기가 막히게 성전 지어가고 있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말이겠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럼 사흘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동안 죽음에 계시는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성전을 다시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 믿음의 전,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전을 십자가로 내가 다시 만들어 버리겠다. 이거를 짓느라고 너희들이 혈안되어 있지 말고 더 중요한 진짜 믿음의 성전을 내 안에 만들어라.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마태복음에서 하신 이야기로 지금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한번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봅시다. 시몬 베드로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겁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웬만한 다른 교회 있잖아요. 목사님은 다른 교회를 많이 경험했거든. 최소한 10교회 이상에서 헌신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요즘 그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직접 나와 찬양 안 합니다. 영상으로 띡 하고 끝나는데 우리 교회는 직접 나와서 애들이 정말 공부는 평소에 하고 주일은 온전히 주님의 교회만 헌신하는 참 아름다운 중고등부. 딱 찬양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저는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신앙 고백에 대한 칭찬이에요. 신앙 고백에 대한 칭찬.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은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몇 절이냐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16절. 한번 비춰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만 16절. 자, 16절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다시 한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여러분 신앙 고백이 분명하십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을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안타까움인데요. 이 신앙 고백을 자기 감정에 두시는 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신앙 고백을 감정에 두면 교회가 되지 않아요. 신앙 고백은 팩트에 두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들으셨고 나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평생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 신앙 고백이 명확해야 돼요.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뜻입니다. 구원자란 뜻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나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 아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단 같은 그 껍데기들한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단을 제가 왜 껍데기로 표현하느냐? 다 똑같은데 끝이 달라요. 겉으로는 다 모양이 똑같은데 핵심 내용이 다른 거예요. 다 똑같은데 DNA가 달라. DNA가 이만이면은 뭐예요? 신천지인 거예요. DNA가 안산홍이면은 안산홍 진맥인 거예요.
DNA가 문선명이면 통일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DNA는 그렇다면 뭐가 되어야 신앙 고백이 명확한 교회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돼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해도 됩니다. 예배 하나 잘 드릴 수 있으면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 그래서 교회는 예배의 사활을 걸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진짜입니다. 예배의 사활을 걸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알아서 하게 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명확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신앙 고백이 명확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신앙 고백이 명확한 교회로 여러분과 제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위 우리는 미국식 복음에 많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용주의적 설교를 들어왔어요. 설교 시간에 농담, 코미디, 어떤 희극,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하면 잘 되고, 뭐 하면 부자 되고, 뭐 하면 병 낫고, 막 이런 것들이 참 되다 보니까 이거는 더 하여 주시는 건데 그게 진짜가 된 것처럼 주객이 전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면 믿음이 확 떨어져요. 감정주의 신앙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감정 충만. 신앙 고백은 팩트입니다. 팩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것이며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에 기초했을 때 다른 것들은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명확한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지금은 뭐라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어느 날은 그게 진짜구나 라는 생각. 원래 중고등부 학생들은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애쓴다, 목 아프겠다 뭐 이렇게 듣는 거예요. 원래 집에 가다가 목사님 그렇게 말하던데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태도가 약간 이래도 이해를 해 주셔야 돼. 다 듣고 있어요. 기억력이 얼마나 좋을지. 한 번 들은 얘기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10대 때의 이 뇌의 구조는요, 웬만한 걸 다 기억합니다. 아주 자질구레한 것까지. 그러니까 엄마가 용돈을 만약 5만 원을 줘. 근데 엄마가 용돈을 주면서 모자라면 얘기해 라고 말한 거하고 모자라면 정확하게 계산서 들이대고 얘기해. 똑같은 말이지만 내용이 살짝 다르죠. 그럼 뭐만 기억해야 애들은요? 계산서 들이대고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의 기복을 두지 말고 팩트의 기반을 둬가지고 신앙 고백이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와서 설교를 들으니까 저는 기쁜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거든 지금은 다 몰라도 나중엔 다 알게 되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좀 멀게 보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팩트 여기 나오는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창조자가 돼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기본 팩트의 신앙 고백을 둔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리십니다. 두 번째는요. 16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한번 비춰주시고요. 자, 또 내가 내게 시작. 그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주어랑 동사입니다. 자, 주어가 뭘까요? 주어. 내가, 예수님이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럼 동사는 뭘까요? 세우리니 예수님이 세운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신앙 고백이 명확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분이다. 두 번째, 주님이 세우신다예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근데 뭘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창조한 사람이라는 이 고백 위에 무슨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특정인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는 뜻이죠. 그걸 누가 세워요?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우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 전 세계의 100대 교회가 우리나라 안에 여럿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건물은 100대 교회 건물에 들어가는데 그 인원이 100대 교회에 못 들어가서 점점 빠지는 교회들이 한국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겨우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손가락 안에 듭니다. 옛날에는 뭐 10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5개도 안 돼요. 그 정도로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영적 체력이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이 약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단일교회로는 제일 큰 교회, 한 교회 그 출석 인원 85만 명 주일에. 그게 어디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아직도 지방에 있는 각 성전들 전부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성전이고 위성으로 동시에 중계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한방에 전국에 그리고 외국까지 이렇게 중계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교회가 됐었어요. 뭐 이런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뭐 인천에 있는 주안장로교회라든가 서울 명일동에 있는 그 유명한 뭐 명성교회라든가 뭐 서울 신사동에 있는 뭐 소망교회라든가 뭐 등등 지방에도 큰 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어쨌든 그런 유수의 교회들이 10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확 줄었어요. 이유는 영적 리더십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면 주님이 중심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역할을 대신 누가 받았겠어요? 주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승천하셨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 위에 임재하는데 이 역할을 누가 했냐면 목사님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병든 사람을 무지 많이 고쳤습니다. 본인도 병에서 나왔고요. 근데 이분들의 시작은요 절대로 그런 성령 목회, 뭐 병 고치는 목회 이런 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고쳐진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단일교회를 이루어서 몇만 명인지도 모르고 출석 체크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헌금 얼마나 들어오는지 계수를 해본 적도 없으시대요. 그분은 돌아서면 또 설교, 돌아서면 또 설교. 계속 이렇게 설교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월요일도 뭐 외국 나가서 부흥해야지, 뭐 어디서 부흥해야지. 뭐 계속 이렇게 돌아가니까 자기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그 조용기 목사님을 30분 동안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정말 큰 아주 엄청난 선배 목사님을 직접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제가 옛날에 지금보다는 목소리가 조금 더 예뻤습니다. 지금은 약간 걸걸해져가지고 옆집 아저씨 소리가 나는데 옛날에는 좀 많이 이뻤어요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그 군대 있을 때 그 결혼하는 제대와 동시에 결혼하는 우리 동료가 있었어요. 그 결혼식을 하는데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는 누가 하냐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와서 축가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때 아닌 휴가를 이틀을 받아가지고 축가를 부르러 직접 갔는데 이 조용기 목사님이 얼마나 주례를 많이 하는지 몇만 쌍을 했대요. 하여간 무지무지 국내외 다니면서 오전에는 서울에서 주례하다가 저녁에는 일본 가서 주례하고 오고 뭐 이런 일이 막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 그때 뭐 수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어쨌든 평일에 제가 이제 휴가를 급히 받아서 나가서 축가를 해오고 왔는데 얼마나 시간이 없으신지 조용기 목사님 근처에만 가도 막 떨리더라고요. 혹시 실수는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짧은 기간 동안 만나면서 느꼈던 게 와 확실히 포스가 느껴졌어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냥 미십니까? 뭐 이렇게 약간 묘한 그분의 톤인데 이분 경상도 사람이라고 경상도 전형적인 경상도인데
서울 말도 아니고 경상도 말도 아닌 강원도 이상하게 막 섞여 있어요. 게다가 영어도 막 섞어 막 설교할 때. 그러니까 어느 나라인지 국적을 잘 모르겠어요. 막 그런 분이신데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서 느꼈던 게, 야, 기도를 진짜 많이 하시나 보다. 이걸 느꼈어요. 그 짧은 설교, 짧은 주례를 하시면서도 혼자 다 주관해요. 정확히 20몇 분 동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례 맨 마지막에 축도를 딱 하시고는 싹 빠져나가세요. 그리고는 외국 나가신대요. 여기 왜 나가시냐? 부흥회 가시던데. 주례하고 부흥회 가고 뭐 이게 막 전 세계 스케줄이 뭐 아프리카 가고 뭐 이런 스케줄이 있는데, 짧은 만남이었지만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 정도로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그러니까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력을 공급하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았던 거예요. 모든 걸.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도하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아픈 사람 데려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 본인들이 기도하다 은혜 받아가지고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교회 가면 혹시 마음 편할 줄 알고 왔는데 질병 있는 사람이 마음 편할 줄 알고 왔던 이 교회에서 덜커덕 병이 난 거야. 윤수조 전사님 그런 때 옛날에 많이 있었죠. 그냥 왔는데 막 병 났고 막 그런 일이 있었죠. 예배드리다가. 그렇죠. 벌써 분위기 뻑뻑뻑 하시면서 그랬어요. 예, 그런 일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병 고치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소문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에는 예배 시간마다 병이 치유되고, 예배 시간마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예배 시간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서 싸우고 들어왔던 사람이 나갈 때는 화해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우리 희락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세우시는 행복한 교회 만듭시다. 주님이 세우시는 행복한 교회 만듭시다.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돼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거는 절대로 우리는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이 코로나를 통과했을 때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 구청 직원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는 교회 예산안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니까 구청 무슨 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신분증 내놔 보시라고. 아니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냥 우리서 왔다는 거예요. 공문 하나 들고 왔어요. 우리는 이거 그냥 못 줍니다. 우리는 그냥 줄 수 없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도 회의를 하고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넘겨버렸던 기억이 나요. 별의별 거를 다 간섭했던 일들이 있어서 참 마음속에서 슬펐고, 아니 교회의 위상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복잡했습니다.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 로마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데 선봉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경제활동을 길드로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직업을 못 구했습니다. 그리고 상행위를 못하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건 혼자 믿는 거지만 예배를 드리거나 아침마다 가이사 황제는 퀴리오스 주님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저촉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교회는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시간이 많이 났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돌아왔는데 현실의 문제로 돌아오니 그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건 마치 뭐 같으냐면은,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를 하는데 9회 말이 됐어요. 근데 마지막 공격을 우리 팀에서 해야 돼요. 근데 100대 0이에요. 100대 0. 이겨요, 못 이겨요? 100대 0이에요. 9회 말인데. 지고 있어요.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기죠. 일반적으로는 못 이깁니다. 아무리 잘해도 점수를 그만큼 내기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기느냐? 101대 100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아멘은 잘 안 하죠? 네, 목사님. 101
100일 대 100일이 말이 됩니까? 100일 대 100일이 뭐 1대 100으로 지겠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101 대 100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로서는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고 추측도 안 되고 예측도 안 되는 승리를 주신다. 이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그래서 뻔뻔하리만큼 당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생활에서 진 것 같아요. 진 것 같은데 이기는 거 아세요? 부모가 자식한테 웬만하면 다 져줍니다. 져주는데 자녀가 이겼나요? 이긴 거 아니죠. 자녀가 진 거예요. 결국 반대했는데 자녀가 뭘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러면 자녀가 이긴 게 아니라 부모가 이긴 거예요. 자녀는 진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갖고 있으면 세상에서는 진 것처럼 평가받을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점수를 매길 때 우리는 A, B, C, D, E, F 학점으로 매기지 않습니다. 우리 학점은 항상 빅토리, 승리 학점. 빅토리 학점이 있든지 아니면 지는 학점이 있든지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저줌으로 이기는 것이고 손해봄으로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약간은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이기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안 되는 것으로 이기는 것이고 내가 나 혼자만 뭔가 잘 안 되고 나 혼자만 힘든 것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역전의 승리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위대한 승리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죠? 예수님의 죽으심.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로서 위대한 반전의 승리, 주님처럼 승리하는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천상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져주세요. 좀 져주시고요. 눈 흘기는 사람에게 좀 더 잘해주세요. 언제까지? 끝까지.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렇게 눈이 예쁘잖아. 서로를 한번 쫙 째려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괜찮아. 다음에 째려보면 나도 너 눈이 예쁘다. 넌 째리는 눈이 더 예뻐. 매력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는 이 얘기할 때 서로를 쳐다보면서 막 그랬는데 우리 어른들은 아무도 안 쳐다봤어요. 진짜 째려보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오늘 밤이 불편할 것 같은 거, 느낌이.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가장 따뜻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편안한 미소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지냅시다. 시작. 잘 지냅시다. 잘 지냅시다. 잘 지냅시다. 눈을 안 쳐다봐도 돼요. 그냥 잘 지내자고 말하고 당당하고 뻔뻔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만드신 이 희락교회 성도님들 어쩔 수 없어요. 천국 가도 이 얼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지내야죠. 거기 가면은 좀 부끄러울걸요? 눈 흘렸던 분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또 다 덮고 넘어가는 거지 뭐.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져줌으로 승리하고 용서함으로 승리하고 이해함으로 감싸줌으로 승리하는 우리에게 만들어 가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천국 열쇠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열쇠는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열어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이, 하늘의 음성이. 그럼 닫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천국 복음이 안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 열쇠를 우리의 그 내면에 다 담고 있습니다. 복음을. 근데 이거를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복음을 전해라. 천국 열쇠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평생 불자로 살던 어떤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이 할머니의 마지막 기도는 항상 하나님 우리 자손들 모잘되게 하시고 모잘되게 하시고 모잘되게 하시고 교회도 잘 나가게 해주시고 나도 만 아프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 항상 이렇게 하시는 불자 출신의 교회 다니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세음보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천국 열쇠이신 예수 이름 복음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마지막 키워드는 천국 열쇠인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아직 교회가 아니라는 반증.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복음이 있습니까? 천국 복음이 있습니까? 언제라도 꺼내놓을 수 있는 천국 복음이 있습니까? 제가 들었던 최근의 이야기 중에서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얘기 참 가슴 속에 남았어요. 나는 그분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두세 시간 얘기 막 열심히 수다 떨다가 3분의 2는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분의 2가. 그래서 참 감동이다. 저는 그 목사들을 만나지 않고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3분의 2가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여러분들은 누군가 대화를 하고 차를 마시고 누굴 만날 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신앙적인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런 걸 하십니까? 여러분의 대화에 가장 많은 부분은 무엇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여러분이 교회라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평가하는 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왜? 주님의 교회인데요. 주님의 교회를 내가 평가한다고요? 함부로?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에 기도를 하라고요. 그럴 시간에 전도를 하라고요. 그럴 시간에 예배의 횟수를 더 늘려야 된다고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가슴 속에 복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남을 이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옛날 얘기 잠깐 하면 제가 전도사를 시작하기 전 제가 27부터 전도사를 했고 군대 가서는 제가 군대를 조금 늦게 갔습니다. 25부터 군대에서 군종 전도사를 하면서 새벽에 그 관사에 계시는 우리 간부 사모님들 새벽마다 운행을 이렇게 한 2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처음 전도사가 되기 직전에 교사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교사를 하느라고 힘들어하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제가 이제 모교에서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이 그 당시 상황에는 굶으면서 교사를 하고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막 뭐라고 했어요. 부목사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애들 굶겨가면서 막 일 시키냐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1994년 11월부터 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도사를 딱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생각이 쑥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 얘기하는 건 다 내 얼굴 침뱉기예요. 내 얼굴 침뱉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물론 잘할 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겠죠. 왜? 우리는 천사들의 공동체 아닙니다. 각색 병든 자들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모습도 있고 아쉬운 모습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잘하다가 어떤 때는 좀 못할 수 있죠. 그러면 눈총부도 받을 수 있고 비난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비난의 역할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비난하지 말라. 비난하는 그 비난으로 너희들이 비난을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천국 열쇠인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혹시 저게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 저 부족한 게 내 모습일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밥 못 먹고 그 교회 다니는 우리 후배 교사들한테 제가 떡볶이를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도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왜? 비난해봤자 누워서 침 뱉깁니다. 다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 자신. 내가 교회인데 나를 비난한다고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는 비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살려야 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면 돼. 내가. 딴 사람한테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가서 뭐라도 해주고 내가 가서 뭐라도 빵이라도 하나 사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냐라고 뭐 이걸 갖다 제도를 고치고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절대 이거는. 가만히 좀 계시라고요. 가만히 계셔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갖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우리 희락교회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들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열쇠를 전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 신앙 고백이 분명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만드시고 다스리심을 믿고 고백해서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내가 다니는 무슨 교회? 희락교회.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귀한 가사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